에스겔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 3부를 계속 보고 있다 그랬죠. 전기는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나 후기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3장부터 48장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또 이걸 두 개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선민이 회복될 거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어떤 일련의 종말론적 어떤 환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3장부터 39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7장 1절부터 28절은 우리가 보통 이게 유명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환상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과요. 또 두 막대기를 합치는 이렇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로 연합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의 민족이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먼저 볼 건데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확정한 거죠. 1절부터 10절이 이제 오늘 먼저 볼 건데요. 에스겔에서 너무나 유명한 환상이죠.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고요.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제 영으로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본 것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인데요. 그곳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 대언된 대로 살아나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고요.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31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완전히 굳어버린 마른 뼈가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환상 체험은 결국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질 거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인데요. 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마른 뼈는 곧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선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은 현재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내게 11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스스로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오고 큰 위기가 올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는 관심 가지지 않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게 한단 말입니까? 다시 고국으로 다시 그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떼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해도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28절입니다. 두 막대기를 합치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열되었던 남북이 하나로 연합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먼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오게 해서 각각의 막대기에 글을 쓰게 해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제 쓰고 이것을 서로 뭡니까?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통일된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만큼 큰 영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계신 거고요. 지금도 지금 이게 하나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20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그 상태로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귀환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데 다윗 계열의 한 왕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의롭고 영원한 선민의 왕국이 건립될 거란 겁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사실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끝나고 심판할 그 이후에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경고하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걸 위해서 쭉 진행하시고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 속에 지금 저희들도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그 속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머리가 그리스도고 모든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지금 다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 우리에게 주어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을요, 그래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될 영원한 것은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셨듯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영광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영광된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까지 회복시키시는 모든 부분들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